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감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사용하는 그런 감사는 아닙니다. 누구나 말할 수 있고 어떤 언어에나 있는 그 감사라는 말. 그러나 우리는 좀 이 감사의 의미에 대해서 그들과는 다른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말을 하죠. 세상은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가 뭐냐. 공통점이 있고 차이가 있는데 공통점은 제한된다는 겁니다. 이 수도원도 여러 가지 규율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이가 뭐냐? 감옥은 불평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수도원은 감사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감사를 하면 그 자리가 감옥 같은 자리라 하더라도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하면서 합시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하려고 하는, 나누려고 하는 감사는 그런 수준의 감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감사를 이야기하려면 굳이 이 자리에 앉을 필요가 없지요. 그 세상에서도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는데 어떤 사람이 더 많은 행복을 얻는가? 이 사회학자들이 실험을 해보니까 감사를 많이 말하게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던 그런 그룹들이 다른 그룹들에 비해서 훨씬 더 행복감을 많이 느꼈다. 그래서 늘 감사하면 더 많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감사는 그런 수준의 감사도 아닙니다. 내가 더 많이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감사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세상이 말하는 감사들을 가리켜서 대상이 없는 감사 이렇게 한번 말해보고 싶습니다. 이 감사를 하긴 하지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대상은 없는 겁니다. 특별한 대상이 없이 감사는 하는데 그 감사하는 목적이 그저 내가 좀 더 건강하고 내가 좀 더 행복하고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감사하자.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감사와는 거리가 굉장히 먼 것 같습니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감사를 말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과 달리 우리 기독교인이 말해야 하는 감사, 그것은 감사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고 그리고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과 좀 다른 감사를 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감사의 대상이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 감사를 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감사의 내용은 무엇인가?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특별히 감사헌금을 또 봉투에 넣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봉투에 감사의 내용을 적지는 않으셨겠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리면서 그저 때가 되었으니 생각 없이 드린 것이 아니라 내가 올 한 해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 생각을 해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감사를 하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2-3곳 정도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감사를 보면 우리가 왜 감사를 해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70명을 세우셔서 둘씩 짝을 지어서 각 동네마다 보냅니다. 그들에게 보내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고 또 능력을 주셔서 병자들을 고치게 합니다. 누구든지 제자들을 예수 이름으로 찾아온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제자들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지만 그러나 그들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앞에서는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 자리를 돌아서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백성들 가운데 선포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또한 제자들은 주님의 이름 앞에 귀신들이 항복하는 놀라운 사건들도 바라보면서 큰 기쁨과 흥분을 가지고 이 주수할 것이 많은 이때 주수꾼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자, 이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했던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부르시는 이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일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기뻐하시며 이러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스스로 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찾아온 제자들의 메시지에 귀를 닫았겠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들에게 어떤 의도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지혜도 없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감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감사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네, 성경을 지웠으니 성격도 급해라. 감사의 대상이 누굽니까? 아버지지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그랬습니다. 그럼 감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성경 구절 좀, 방송실 성경 구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없습니까? 아, 그래요? 네. 이 감사의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기뻐하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감사의 내용은 뭡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 다시 한번 아버지의 뜻.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감사를 하신 겁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아버지께 올리신 것은 이렇게 되는 것이 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감사의 대상은 아버지시요, 감사의 내용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자신의 행복을 위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감사하며 살면 행복하니까 많이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감옥 같은 환경이라도 좀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옥 같은 환경을 좀 더 밝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참여하는 분으로서의 감사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참여하는 분으로서 예수님은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뜻하신 것을 이루어 가실 때 예수님은 감사함으로 아버지의 뜻에 참여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뜻하신 것을 이루어 가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동의로 드리는 것이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드리신 감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이런 감사여야 합니다. 존귀하신 우리의 하늘아버지께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일하심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는 대상의 문제입니다.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감사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나에게 대상이 계시느냐, 그 대상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항상 감사여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그분의 뜻을 그분의 방법에 따라 나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대상이 있다면 우리는 항상 감사함으로 그분이 하시는 일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그 뒤에 계신 그 환경들을 통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는 감사할 수가 없는 거지요. 눈앞에 펼쳐지는 환경으로만 감사를 했다가 불평을 했다가 하는 사람들은 그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을 환경 뒤에 계신 분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감사는 대상을 인정하는 겁니다. 때로는 좋은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내가 좀 벗어나고 싶은 환경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대상에 대한 것, 그 대상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건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좀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생각할 여유가 없어질 때도 있겠습니다. 당장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서 이리저리 서두르다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드러나는 겁니다. 내 눈앞에 펼쳐진 그 문제 때문에 그냥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런저런 사람의 방법들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면 우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눈앞에 펼쳐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히려 그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이것이 내가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경험과 믿음이 항상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어떤 영적인 사건들을 경험하게 될 때 이 사람의 믿음도 커진다, 이렇게만은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믿음의 문제는 눈에 보이는 환경을 뛰어넘어서 나를 여전히 간섭하고 계시는 그분을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큰 믿음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많은 경험은 했지만 그러나 그 경험과 믿음이 비례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볼 때 눈에 보이는 환경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도 지금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믿는 이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지요. 그리고 여기에 성공한 사람은 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생각을 해 보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그들의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놀라운 경험들을 통해서 다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그들은 보았고, 무엇보다도 홍해를 건너는 이런 초유의 놀라운 사건들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은 마음껏 고백하고 구원의 은혜의 찬양과 감사와 영적 흥분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하늘까지 닿을 것 같이 치솟았던 구원의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바닥을 드러내는 데는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지요. 사흘이었습니다. 광야길 사흘을 걷는 동안 그들에게 마실 물이 없을 때 그들이 사흘 전까지 가졌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감사, 그것은 한순간 바뀌어서 불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가 큰 만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높였던 만큼 하나님 향한 불평은 더욱더 깊어졌던 겁니다. 마실 물이 없는 환경까지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은 고백하기가 힘들었던 거지요. 어쩌면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광야 한복판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가란 지체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고, 광야길 사흘을 물 없이 걷는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죠. 정말 힘들고 어려서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참아보지만 사흘 동안 물 없이 광야길을 걷는 것과 같이 마치 죽음이 내 앞에 와 있는 것처럼 그런 답답함을 느끼는 지체들이 혹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입을 열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입을 열면 목에서 금세라도 불평이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있는 지체들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불평의 입을 열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을 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불평 입만 열면 불평이 금세 나올 것 같아도 그래도 그 입을 열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가장 힘든 이 시간에도 거의 내 믿음의 인내의 끝이 오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는 거울을 삼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불평이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나도 같은 입장에서 불평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광야의 시간은 이스라엘을 맞추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을 능력 가운데 인도해 내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라고 그들을 낮추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나에게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운 시간, 하나님은 지금 나를 낮추시는 겁니다. 나는 그럴 때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은 지금 나를 낮추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낮아지면 은혜를 경험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늘 낮은 곳으로 흘러가거든요.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를 고백하는 그 자리,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준비해 두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욥은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가 당한 그 큰 고난의 자리에서 그는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무엇을 주목합니까? 누구를 주목합니까? 그 환경 뒤에 계신 하나님을 주목하는 겁니다. 그때 흔들리지 않는 거지요. 주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은요, 오늘 우리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욥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욥이 아닙니다. 그러나 욥을 붙잡으셨던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욥이 아니지만 욥을 붙잡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나를 붙잡고 계시니 환경이 무너져도 욥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지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제 눈이 항상 주목했던 것은 눈앞에 보이는 환경들이 아니라 늘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재산이 많을 때도 저는 이 재산에 눈을 빼앗기지 않았고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저는 이 사라진 것을 보고 가슴을 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저를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만 제 두 눈을 두는 것이오니 하나님 제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욥을 붙잡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붙잡고 계시니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도 하나님을 고백하십시다. 환경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나는 언제든지 감사함으로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참여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가고 계시니 너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감사로 참여하라는 겁니다. 범사가 하찮은 나 같은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그저 점과 같은 나지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움직여 가시는 일이니 너는 범사에 그분이 이루시는 일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도록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나 같은 것 있으나 마나한 세상은 나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 세상은 나를 알아봐 주지도 않고 주변의 사람들은 그저 나를 무시한다 하더라도 세상에 드러낼 것 아무것도 없어도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일 범사를 그분의 뜻 가운데 움직여 가시고 그분이 관섭하시고 참여하셔서 하찮은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니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감사로 참여해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니 감사함으로 참여하라. 이 말이 범사에 감사하라.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입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욥과 같은 그 환경 앞에 나 홀로 세워두셨다 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말씀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하나도 예외나 실수가 없이 나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 뜻이 이루기까지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종종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는데 저의 눈앞에 일어나는 이 일이 도대체 뭡니까? 이해가 안 될 때는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다 쫓아가지 못하잖아요. 이해가 안 될 때는 기다려야지요. 하나님은 때로는 사탄도 하나님의 목적에 사용을 하시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사탄까지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겸손하게 만드는데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다스림을 벗어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사탄까지도 하나님이 뜻하신 일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고 있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그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것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모든 시간을 그분의 뜻 가운데서 간섭해 오셨고 지금도 그분의 뜻 안에 나를 담아두고 계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못하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 하나님이 한 번 하시면 한순간에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한순간에 모든 것은 끝나버립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에게 나타내십니까? 환경과 관계없이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일에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혹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불평하느니 차라리 감사해야 합니다. 불평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대상이 없는 사람들이 아무리 감사하려고 해도 환경이 어려울 때 그들은 불평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 모든 것을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지요. 나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좀 오래된 복음성가인데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런 곡이 있습니다. 혹 가사가 준비됐습니까?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 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이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이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우리의 감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한순간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떤 작은 실수도 없이 그분의 뜻 안에서 나를 이끌고 계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표현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엊그제 금요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하나의 기도 응답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나눌 수는 없지만 너무나 구체적이고 분명한 기도 응답을 저에게 하나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하지요.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니 저는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더 큰 감사는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간섭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형편을 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부족하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구체적으로 나타내 주시니 나의 삶을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당장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도 기다리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구체적으로 간섭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감사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감사는 믿음의 크기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셔서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실수도 없이 그분은 지금 나를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일에 감사함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붙잡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실수 없이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환경 너머에 계신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하오니 믿음으로 감사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